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참 괜찮다.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아요. 늘 승리의 연속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지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다 구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사내들인마저도 사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을 상대할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들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도들의 완승처럼 보여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스데반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그 어떤 유대인도 말이나 논리를 가지고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런 곳은 논리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고 이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스데반 하나를 말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7 집사 중 1명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사 1명을 감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행동으로나 말로나 모든 부분에서 다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늘 승리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교회 가면 다 승리하더라. 그러면 사람들도 모여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항상 승리만 하는 교회였느냐? 세상에서 항상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였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는 교회였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공회로 잡혀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말 승리하는 교회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사도들처럼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몇 대 경고성 매 맞고 풀려나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7장을 쭉 살펴보면요, 스데반이 정말 장황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승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핍박의 단계가 갈수록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옥에만 가두더니 이제는 매를 좀 때려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맹수가 사람을 보고 짐승을 보고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흐르는 기류가 사실은 이런 기류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와 승리한다, 함부로 건들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강하게 공격하고 더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승리는커녕 이제는 패배의 색깔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이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어린아이마저도 이런 때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어디 가서 튀는 행동하지 말고 조용조용 살아야 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향해서 욕한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짓 증인까지 다 확보해 놨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사형을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종교적인 이유에, 특히 그들과 관련된 유대교와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이 종교적인 일에서 잘못된 경우는요,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들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죽이지 않고 로마에 데리고 갔을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선 안에서 그냥 조용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스데반은 죽음을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두려워할 게 있나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죽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지요? 공포에 질려야 되는 상황인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6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공포에 질려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지요? 어떤 얼굴을 하면 천사의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딱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환하고 밝고 평온한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후광도 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겠지요. 지금 스데반이 그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인자한 모습, 지금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좀 화장해가지고 환하게 만든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연기한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얼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잘생기고 예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얼굴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뭔지는 모르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길거리가 좀 빛나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기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다들 천사같이, 여러분 좀 이런 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빛을 우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머무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스데반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한참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등만 살짝 봐요. 그런데 등을 봤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빛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 광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천사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을 보게 되면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서로의 얼굴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은요, 뭔가 달라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쁘다, 아름답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얼굴이 저렇게 천사와 같이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데반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귀한 시간을 자기 변론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어차피 이들은 스데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죽일 겁니다. 스데반도 지금 이것을 다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변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과 솔로몬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조상들과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서 7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봐도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긴 설교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져요. 안 듣게 돼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 다뤄야 돼요. 그러면 제 설교도 길어질 것이고 여러분도 괴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말 보너스로 특별히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를 거쳐서 다윗, 솔로몬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자기들은 분명히 제사도 잘 드리고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심지어 성전도 잘 지어서 봉헌했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 안 한 것이 없어요.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나름 한다고는 다 했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 한다고 다 했지. 그런데 정말 나에게 마음 준 적 있냐? 너희들 한다고 다 했지만 정말 내 말에 기쁨으로 순종한 적 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예배의 행위는 다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기쁨의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지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행동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듣고 있고요. 내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있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씀이지요? 구약 때부터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였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라는 걸까요?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면 돼. 너희들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돼. 그거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지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거 다라고 길게 지금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괜찮아. 이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잘못된 반응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기도 느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반가운 손님, 내가 기다렸던 그 손님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여러분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파나 바닥에 앉아서 맞이하는 분 계십니까? 반가운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맞이해야지요. 문 밖에 나가서 서서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서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신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을 돕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꼭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결코 죽음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믿음의 승리를 다 이루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격려하고 마중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에서의 승리를 이루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설령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또 힘있게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도 일어서실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또 천사의 얼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마주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가 늘 부르짖을 때마다 일어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